1장이 22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한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날 그 의원들이죠. 어린 날은 그 의원도 다 병원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분이 단골로 다니던 소아과 의원의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동네 소아과 간판을 보기가 힘들지만 당시에는 동네마다 소아과가 개업해서 감기 걸린 사람들은 소아과에 다 다녔습니다. 하루는 감기에 걸려서 어머니와 같이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과 외출할 차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세요. 저희 아이가 감기에 나은 것을 기념으로 외식을 하러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시더랍니다. 그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감기에 낫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온 가족이 기념하러 외식까지 하러 나간다는 말인가. 또 생각하기를 당신의 아이는 감기에 나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안 나았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본인은 지금 자식이 감기에서 나와서 기뻐할지 모르지만 나는 감기가 걸려서 고쳐달라고 와 있는데 기뻐하더라는 눈치를 봐가면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닌가. 기뻐하려면 눈치라도 좀 봐가면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묘한 그 마음에 그 섭섭함 또한 질투심이 들더랍니다. 우리 식구는 한 번도 누구와 감기에서 나았다고 그래서 기념 식사를 하러 나가는 일 같은 거는 없는데 역시 의사가 잘 사는 모양이구나. 지금까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우려하는 것은 모동직이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살 때 다른 분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혹시라도 자신의 가족의 기쁨이나 슬픔을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 특히나 목회자는 이런 생각을 이분이 하셨다고 그래요. 아마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땅이든 집이든 부모든 형제든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씀에 비벼본다면.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본업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이해관계가 남아있는 한 결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헌신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인류애를 가르치고 이웃사랑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자식, 내 일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가족을 두지 않으셨을까? 인류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바울사도도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런 제약들, 가족에게 매이는, 가정의 매이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독신으로 사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반드시 어떤 장애라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누구와 대화한 것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말씀 증거할 때 이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택시기사와 대화한 내용을 인용한 것을 실린 예입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요즘 경기가 어떠한가 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님에게 묻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만큼 사람이 남의 사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택시기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을 접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매우 피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서민층을 접할 기회가 없으면 택시기사와의 대화를 유일하게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되는가 참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거리가 없을 때는 가끔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이유, 사람이 남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서민들을 위하여 대통령이라고 정평이 나 있지만 케네디는 자기가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는 흑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예,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 인구의 흑인인데 대통령 정치인이 되기까지 흑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다니 그럴 법도 합니다. 예. 일평생 사립학교만 다니고 고급 사회만을 접하는 사람이 언제 흑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케네디를 비판할 수는 없죠. 과거에는 흑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서름을 몰랐더라도 그들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국의 명문대학들을 보면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봉사활동을 한 경력, 또는 사회봉사 경험을 그것을 말하면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1부터 스펙 쌓을 그 용으로 봉사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세상 현실을 강요한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너희는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살지만 세상에는 너희보다 못 사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칫 잘못 판단을 해서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냐, 또한 그것을 주지시킴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 이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어린 세대에 그들이 자기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효과가 인간의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몇 프로나 선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보다는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가족이 함께 연탄 봉사하는 과정이 TV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만을 데려다가 어디에 봉사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것이 낫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랑을 심어주는 것, 내가 먼저 실천해서 보여줌으로 심어주는 것이 좋죠. 예. 그것이 없이 마지못해 끌려오는 식으로 억지로 봉사 현장에 온 청년들을 보면 전혀 마음에 감동을 얻을 수가 없죠. 하는 것도 아마 열이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이든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슬픔을 공유할 줄 알아야겠다. 성경 말씀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지 않았고 눈물을 멈추게 하라고 하지 않았고 함께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들 교회 음악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슬프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어휘력이 적어서 쓸 수 있는 말이 슬프다라는 말밖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느끼기에 세상 음악과는 달리 교회 음악은 인간의 진지함을 누리하기 때문에 슬프게 느낀 것이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배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은 천덕꾸러기고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이 기뻐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언제 슬퍼할 그런 계기가 겨를이 있겠는가. 그래서 상이나도 사흘 안에 끝내버리죠. 그리고 더욱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강활란 박사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의 장례식에는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 이렇게 기쁜 노래를 부르고 천국 가는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김활란 박사의 장례식에 성가대가 한들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렀다는 것이 아주 유명한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성경은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전도서 7장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Familiar with sorrow, 슬픔에 익숙한 분이라는 예수님 묘사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슬픔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건너뛰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슬픔이 유익만을 생각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슬픔의 유익만을 생각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다. 슬픔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한 슬픔도 필요하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영성에도 기쁨도 포함되어 있지만 슬픔도 영성의 일부입니다. 슬픔을 배제하고 영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눈물이 많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궁상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이 세상에 많은 죄악과 허물과 모순과 불의함과 강포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슬퍼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현실을 보실 때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단식하신다고 하셨는데 슬퍼할 일이 없다면 성령이 왜 단식을 하시겠습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옛날에 슬펐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라든가 과거에는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극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극복한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것일 뿐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것이 저 안에 파묻혀 있을 뿐이지 그것이 극복됐다거나 취소된 것은 아닐 것이다. 현대인들의 많은 정신적인 문제는 슬픔을 부인하고 슬픔을 억누르고 충분히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장례식 때도 충분히 애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상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호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의 관점에서 호상이라는 얘기인지 남은 자녀들에 관해서 호상이라는 얘기인지 또한 배우자 입장에서 호상이라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호상이라는 이야기일까? 부모님이 천국 가셨다고 호상이라고 한다면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오래 사시다가 그 고통 없이 돌아가신 분, 그분들을 다른 분들이 말씀을 칭할 때 연세가 한 90이 넘으신 이런 분들인 경우에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아이고 호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긴 했습니다. 근데 잘 사시다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 돌아가시지 않고 연세가 많으셔서 90이 넘으신 아니면 8순 마지막이 넘으신 이런 분들인 경우에 호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좋은 뜻으로 합니다. 위로하는 말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었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기뻐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곡을 했다고 하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성도들이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슬퍼하셨다. 다시 살 것을 안다면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슬플 때 슬퍼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믿음이 많다고 슬픔이란 감정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발전하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하다느니 더 살되려고 그런다느니 이런 식으로 낙관주의로 강요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을 외면하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죠. 에레미야 애가는 자주 읽지 않는 책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은근히 너무나 맨날 울기만 하는 그런 선지자였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에레미야 애가를 잘 안 읽으려고도 합니다. 눈물, 슬픔만 잔뜩 있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일에 대한 평가를 되풀이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이 책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슬픔이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까?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남의 일처럼 냉담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대체 인생에 슬퍼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직계 가족에 대한 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나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런 식으로 나라가 나에 대해서 해줄 것만을 요구하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부분, 잘못된 부분, 또 아니면 정치인들의 문제점, 이런 걸 볼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나온 모교에 대한 사랑, 학교에서 공부를 유별나게 잘했다든가 인정을 받았다든가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애정도 찾아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사람이 단골로 다니는 백화점 브랜드의 충성도와 아마 비슷할 것이다. 남들에 대하여 우리는 놀랄 만큼 냉정하고 무관심합니다. 눈물이 말랐다는 말은 애정이 말랐다는 것을 보여주죠.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아픔과 불의함과 포악함과 모순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양심이 메마른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 기쁨이라는 감정보다도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또 때로는 슬픔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우가 기쁨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경우보다 많다는 것. 사람은 슬퍼할 때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사람은 슬퍼할 때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슬퍼할 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도 해요. 슬퍼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사람이 슬퍼한 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슬퍼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슬픔을 통해서 사랑의 위대함 또한 깨달기도 합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남았네. 그것처럼 우울한 가사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든 원수를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그 사랑에 만일 수고와 괴로움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또한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